아멘. 아멘. 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 조금 양이 많지만 함께 쭉 한번 읽어가면서 오늘 법궤를 옮기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6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도읍을 새로 정한 뒤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크게 안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2차례 전쟁도 큰 승리로 이끌게 되고 그리하여 그야말로 다윗 왕권 그 자체는 굉장히 든든한 반석 위에 오른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늘 부담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올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되고 잘 풀린다고 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늘 캥기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늘 하나의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이 풀릴 때까지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까닭도 그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가 정말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던 그 노래가 그 시가
오늘 이처럼 그렇게 적절하게 불러 마땅한 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니 나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두로 사람 히람이 왕궁을 지어주기까지 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데 이제 뭐가 더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이죠.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나름대로 시기를 적절히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는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이 절차를 온 국민의 축제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야말로 축제의 제전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국에서 3만 명이라는 수많은 숫자를 뽑아서 이 법궤를 옮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법궤, 언약궤, 여호와의 궤라고 부르는 이 법궤는 정말 이스라엘의 상징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두드러진 상징처럼 여겨졌던 것인데 법궤가 그동안 얼마나 순환을 받았습니까? 그야말로 엘리 제사장 시절에 두 아들이 홈니와 비누아스가 이 법궤를 가지고 전장터에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는 수모를 겪었고 그 법궤가 그곳 땅에서 온역병, 전염병을 퍼뜨리는 바람에 놀라서 이 사람들이 다시 벳세메스로 되돌려주는 그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은 지난 20년 동안 이 법궤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늘 부담이었던 것이죠. 이제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이 돼서 그는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궤를 이제 옮기기 위해서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래요. 어쩌면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헌 수레를 쓰지 않고 깨끗한 수레, 좋은 수레, 우리로 치면 뭐 그야말로 새 차를 하나 준비를 한 셈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수레에다가 싣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이 아효와 우사가 이 그동안 쭉 법궤를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효가 앞장을 서고 이 우사가 뒤쳐져서 법궤 쪽의 수레에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뒤로 다윗과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그야말로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정말 그야말로 찬양을 계속 올려드리면서 얼마나 긴 행렬이 그렇게 가슴 벅찬 행렬이 이렇게 이어졌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법궤를 앞세우고 가는 그 모습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가다가 지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6절 이하 한번 보실까요? 6, 7,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다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갑자기 이 수레를 모는 소가 진창에 빠졌든지 헛발질을 했든지 어쨌건 소가 뛰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갑자기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땅으로 굴러 떨어질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사가 그걸 잡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역대상에 가면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찢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운반해 가는 도정에서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뭐 발광을 하듯 움직이는 바람에 수레가 떨어지는 것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는 행위야 지극히 이성적이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걸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둬야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잡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놓고 다윗 자신도 분노해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지명을 그곳에 붙여서 이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 붙여서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 하나는 베레스 우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곳, 베레스 우사.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깊이 각인되어야 할 언어입니다. 우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은 또 뭘 잘못했을까요? 이 법궤를 운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반드시 채를 가지고 그 법궤 내 귀퉁이에 있는 고리에 끼어서 어깨로 메어서 운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 운반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반드시 레위인 자손 가운데서 고핫 자손들이 그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들에게는 애시당초부터 수레가 할당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성전의 성물, 성기구를 옮길 때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특별히 법궤의 경우는 손이 닿지 않도록, 법궤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이 손을 댈 수가 있고, 이 법궤를 옮기는 사람조차도 손으로 옮길 수가 없고 터치할 수가 없고, 그 궤에 내 고리에 있는데 고리에 채를 끼워서 그걸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의 상식이, 우리의 이성이 동의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동의할 수 없으면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신앙이 내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이면 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내 생각 사이에 어떤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쪽을 따라가야 할까요?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리고 아효와 우사가 마치 법궤를 자기들 것처럼 이렇게 운반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은 뭘 보셨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사라는 이름이 공교롭게도 힘과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베레스 우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과 능력을 지신 것이구나. 마치 내가 옮길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을 운반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서 수모를 겪거나 다칠 것을 내가 막아주기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법궤에 비교하는 건 어쩔지 모르지만 이 교회를 마치 내가 지키는 것처럼, 이 교회를 마치 내가 인도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손에 힘과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인간에게 필요하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뿌리째 뽑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서갈 때 아름다운 자발적인 헌신과 헌금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전 재산을 팔아다가 헌금했어요.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시샘을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도 전 재산을 팔았어. 땅을 다 팔았어요. 근데 다 헌금하니까 아까워. 절반만 헌금하고 절반을 삥땅 했어요.
근데 그 부부가 차례로 죽습니다. 아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헌금 안 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적게 한 것도 아니고 전 재산의 절반을 헌금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건 내 마음, 내 정직, 내 신실함이지 너 돈 그거 가지고 나를 속이려면 뭐하러 헌금했냐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헌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아닙니까? 차라리 헌금 안 했다면 부부가 살기나 했을 텐데 헌금하고 목숨을 잃는 그런 억울한 변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법궤를 옮기는 운반 행렬에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목숨은 건졌을 텐데 나름대로 좋은 일 한답시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끼어들었다가 이런 억울한 죽음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궤를 끼고 기럇 여아림, 이게 오늘 부른 이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과 같은 지명입니다만 이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리는 선한 목적, 좋은 취지, 좋은 동기지만 그러나 그 좋은 동기나 좋은 목적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가는 교회,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따라 쫓아가는 교회,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뒤쫓아오라고 부르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도 크게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 자신조차도 정치적, 군사적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이제 종교적인 권위만 드러낸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던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마치 온 국민들에게 시위하고 과시하듯 법궤 옮기는 행사를 마치 지금으로 치면 전국에 생방송 중계를 해서라도 온 국민이 이걸 보고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바랐던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쩌면 그가 이걸 덜 챙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했어야 할 일이겠죠. 어떻게 옮겨야 하느냐. 하나님의 궤는 어떤 방법으로 옮겨야 되느냐. 결국 다윗은 이걸 옮겨가기를 포기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이걸 두었다가 나중에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때가 이르렀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궤를 나중에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이제 언약궤를 메고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6걸음을 갈 때마다 번제물을 드리고 놀랍게도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리면서 이걸 옮기기 시작을 해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 미갈 첫 번째 부인이죠. 사울의 딸이죠. 법궤 옮기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다윗의 속옷이 벗겨져서 하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서 날뛰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을 보고 미갈은 그를 경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뛰었을 뿐인데 미갈은 다윗이 속을 드러낸 사람들을 본 것이죠.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한테 말합니다. 아내를 축복하기 위해서 왔어요. 오늘 이 법궤를 드디어 회막에 안치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모든 그 참석한 사람들에게 떡과 건포도와 모든 고기 한 조각을 나눠주고 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다윗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가족들을 축복하러 들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하러 들어왔더니 미갈이 대뜸 첫마디 하는 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그렇게 업신여김 받을 짓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 내가 이렇게 수치를 드러낸 것, 그보다도 더 큰 수치를 겪더라도 하나님 앞이라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겪더라도, 이보다 더 큰 수치를 겪더라도 하나님 앞이라면 어떠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 뭐 기저귀 갈 때 속을 다 드러낸들 어느 아이가 그걸 부끄러워 여깁니까? 그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겪는다고 한들 그것이 수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이 마음을 미갈이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부부싸움 아닌 부부싸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쁜 날, 법궤를 가지고 옮겨놓고 말이죠. 법궤를 새롭게 이 예루살렘에 모신 이 기쁜 날에 부부가 언쟁 아닌 언쟁을 시작함으로써 오늘 결론을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부부싸움 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업수히 여기지 마십시오.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받을 그런 일을 하시면 칭찬해 주시고 함께 남편을 제사장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남편 밖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들어온 남편을 하대할 경우에 뭐 이미 자식을 둔 사람은 괜찮겠습니다만 자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이후로 뭐 이렇게 다윗이 미갈의 방에는 일체 출입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아내가 처첩들이 다 자식을 두었어요. 미갈만 자식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 가장 축복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아버지가 왕이었고 남편이 왕이 되었는데 왜 미갈은 축복받지 못하는 여성이 되었을까요? 그 마음에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늘 사람을 바라보았던 그녀에게 주어진 안타까운 결과죠. 여러분, 아버지가 왕이고 남편이 왕이면 세상에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의 비극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베레스 우사 사건이건 이 미갈의 자식이 없는 사건이건 본질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는 혹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예배를 경홀하게 드리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선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기준으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법궤를 만졌어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홀하게 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프로로 전향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마추어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단한 프로 입문을 선언한 분들이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인생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같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식대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몰라서 헛수고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몰라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방향이 틀린 열심은 대형 사고를 부를 뿐입니다. 하나님 큰 사고 일으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베레스 우사를 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런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번영, 군사적인 강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열방을 향하여 퍼져나갈 때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있기를 원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께로 예배하는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레스 우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토록 열심이었지만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열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향이 틀리면은 더 큰 열심이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뿐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에 맞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서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달려가는 다윗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고 넓은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아침에도 우사처럼 내 고집,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